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시카고에 사는 한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이 소아마비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 로렌스 박사라고 이분을 초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신기술을 동원해서 이 아들을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당시 시카고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그 시카고의 그 한 집에도 소년이 있었는데 그 집은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도 똑같이 부잣집 아들처럼 소아마비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을 보고 그 부모가 이 로렌스 박사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도 어떻게 좀 고쳐주도록. 그런데 그 부자와는 달리 가난하니까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뭐 만나주겠나? 그래가지고 포기하는데 그 포기하면서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마음이 심란합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그런데 울적한데 비까지 내립니다. 마음이 다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야? 제가 산책을 나왔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비 좀 피하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아니나 안 그래도 그냥 우리 마음 울적했는데 딴 집에 가봐요. 그랬는데 그날 문을 두드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꿈에도 그렇게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로렌스 박사가 산책을 나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문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꽉 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버스 떠나간 다음에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은 원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기회를 돈을 주고 사라. 그래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기회라는 건요 소극적으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것들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효도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이런 한시가 있잖아요. 나무가 고요하기를 원하나 바람이 멋지를 않고 자식이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를 않으신다. 여러분, 효도에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회가 벨릭스에게 왔습니다. 이 벨릭스가 오늘 24절에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직접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 믿는 세 가지 도가 무엇인가?
25절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의, 절제, 장차오는 심판, 세 가지를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그가 전하는 도는 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의로운 사람이 갑니다. 불의한 사람은 못 갑니다. 죄인은 못 갑니다. 의로운 사람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고 다 율법을 범하고, 그러니까 100%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신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울 수 있다, 그렇게 믿었는데, 율법 그거 지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지켜도 괜찮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의로워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바울이 두 번째로 증거한 것은 절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그냥 나 공짜로 의를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나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공짜로 믿음으로 의를 받았지만 이 의로움을 우리가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절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는 평생 살아갈 때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절제 반대가 뭐냐? 방종입니다. 벨릭스는 방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나오는데, 두루실라가 누구냐면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몇 살에 결혼했냐면 15살에 결혼했어요. 15살에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에메사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 아지주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루실라가요, 아주 예뻤나 봐요. 절세미녀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벨릭스가 이 두루실라를 보는 순간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다른 남자의 아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제해야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냐?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때 벨릭스가 나이가 18살이 아니고 두루실라가 18살이었어요. 그리고 벨릭스는 몇 살이었느냐?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60세였어요. 그 정도의 삶의 그 경륜이 있는 사람이면 절제해야죠. 절제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 여자가 이뻐도 그러면 안 되죠.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역시 뿅 가버렸어요. 그래도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았으면 절제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절제를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범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따라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요, 자기가 낮은 체급에 가서 싸우려면요, 먹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늘 운동해야 됩니다.
권투 선수라고 주먹만 세면 안 돼요. 계속 로드워크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나중에 권투 선수들 보면 뭐 몇 라운드 뒤쪽으로 후반으로 가면은 막 다리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훈련 기간에 절제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저해야 돼요. 우리 평생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을 가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잘 안 되니까, 절제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오히려 내가 버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절제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래도 절제해야 됩니다. 이거 나 괜찮아. 그래도 남들이 안 좋게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 자유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돈 많다고 해서 쓰는 것도요 막 쓰면 안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면 안 되고 절제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제해요. 내 정욕도 절제해야 되고 불같은 성격도 절제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난 내 성격이 원래 불같아가지고요 나 이건 못 고쳐요. 못 고쳐.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가르쳐요. 나는 내 성질을 못 고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에는 뭐를 심판하느냐?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우리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 다른 사람 모르는 일인데 나만 아는 일인데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생각하면 죄를 지으려고 그랬다가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의 힘을 줘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시작. 반드시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삽시다. 이러한 그 기독교 도에 대해서 들었던 벨릭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벨릭스는요 25절에서 그걸 들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널 부를 거야. 그냥 가.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벨릭스는요 너무 좋은 기회를 맞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맞이하고서도 그거를 그냥 내동댕이 칩니다. 가라.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지금까지 얻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기회를 가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벨릭스가 어리석다고 어리석은 벨릭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보면요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지도 몰라요. 벨릭스가 놓친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벨릭스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벨릭스가 뭘 놓쳤습니까? 첫째, 말씀 듣는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벨릭스가요, 말씀을 듣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으니까요, 마음이 찔립니다. 자기 죄악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라. 이제 그만해라. 내가 나중에 듣겠다. 지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쉽게 그냥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에서도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방송을 통해서도 하루 종일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잘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있는데. 왜? 언제나 가능하니까 소중한 줄 몰라요. 북한에 가보세요. 북한에 몰래 예수 믿는 지하교 성도들은요, 이런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거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대충 말씀 듣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씀 안 듣기도 합니다. 말씀 들으러 와서도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나왔어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나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새벽 기도 때도 역시 출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십시오. 벨릭스는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기적이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요, 말씀 들을 때에 연약했던 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주시는 은혜를 늘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벨릭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요, 벨릭스가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들과 제사장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총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 마음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25절에 있는 대로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의 아내를 강제로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온갖 나쁜 짓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의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자기 죄악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벨릭스에게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벨릭스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마음의 두드리심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소멸했습니다. 찔리기는 찔렸는데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서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찔렸는데, 뭔가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데 에이 아니야,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찔림이 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아이고 요거는 이거는 이 집사가 회개해야 되고 저거는 저 집사가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남에게 떠나면 돼요. 찔리긴 찔리는데 아유 나도 좀 그렇지만 나보다 더 심한 저 사람도 있는데 뭐 아유 그 사람에 비하면 난 그래도 약과지. 그리고 그냥 회개 안 하고 넘어가 버리고 위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주님이 회개하라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생각난 것이 있습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더러운 것들, 나만 알고 있는 죄악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널리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벨릭스가 회개했더라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 이 요나단을 죽인 사람이었지만 두루실라라는 사람을 자기 아내로 뺏어서 아내로 삼은 그런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또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때 회개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벨릭스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무죄한 줄 알았어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석방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석방을 안 했느냐? 2년 동안이나 왜 석방 안 하고 질질 끌었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네, 뭐를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예요. 돈을 받을까. 벨릭스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 막 자기 변론을 했거든요. 그 변론을 하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구제금 가지고 이렇게 돕다가 남은 돈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꾸 직접적으로 돈 달라고는 말을 못하면서 이리 돌려가면서 말하고 저리 돌려가면서 말하고, 그래서 돈 줄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2년이 흘러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합니다. 돈도 선하게 사용하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이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지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벨릭스처럼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욕심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벨릭스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벨릭스가 총독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자기가 재판을 했으면 베스도가 부임하기 전에 바울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죄한 줄 아니까. 그동안은 못 풀어줬어도 이제 자기가 재판했으니까 자기가 풀어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벨릭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 얻고자,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자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여론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는, 그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여론은 바뀝니다.
100년 전의 생각이 바뀌고 50년 전의 생각이 바뀌고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영원히 편찮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을 때에 그때요 노예 해방하려고 그랬더니 미국의 전체 여론이 거의 다 노예 해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치만 봤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링컨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려움도 극복해가면서 또 이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벨릭스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잘 될 거다. 그래야 로마 황제에게도 점수를 따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도 점수를 못 따고 자기 구원도 못 받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물로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래가면서 강도 바라바는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다수가 원한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는 그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은 나쁜 땅이다. 그런데 2명만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 가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 능히 이긴다. 우리 밥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2명의 진실한 보고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벨릭스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말씀 들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울을 석방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벨릭스가 놓친 것을 우리도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타협해가는 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